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포 성화교회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교회 표는 힘써 하나님을 알자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시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하반기 전도를 시작합니다. 날짜는 수요일이고 2시 30분 정도에 이렇게 나가니까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을 개신방 예정입니다. 날짜를 교육자와 상의해 주시고 또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도 미리미리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가 17일 날 있고 금요기대가 19일에 있습니다. 유혜영 권사님 계속 허리 회복을 위해서 가려 중인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란에 보면 전교인 수련회가 10월 10일, 11일 거의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거죠. 남았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모도 자연휴양님 숲속의 집입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제가 중등부 교육자를 하고 있을 때 교회 식당에서 어른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중등부 학생들을 대접하는 부서 회식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짧은 시간 안에 학생들을 잘 먹여보내려고 기혼자나 미혼자 그리고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두 팔을 걷어붙이고 음식 쟁반을 들고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특이하게도 그 서빙 대열에 중2 여학생 한 명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뽀글뽀글 파마하신 이제 막 선생님들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키가 아담하고 또 이렇게 긴 머리에 학생이 움직이니까 모든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중학생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별명이 있죠. 혹시 중학생을 외계인이라고 부른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왜 외계인이죠? 중학생은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기뻐했다가 그냥 별스럽지 않는 말 때문에 갑자기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또 까칠해서 상대하기가 참 어려운 존재라는 의미로 외계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중학생들은 이렇기 때문에 회식 자리에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마치 담임 선생님에게 큰 선심이나 쓴 듯 잔뜩 폼을 잡고 딱 앉아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막 떠들면서 선생님들이 땀을 흘리나 어쩌나 상관하지 않죠. 그런데 지금 이 외계인 같은 친구들 사이에 마치 지구인 같은
이 중학생 하나 별난 행동으로 직접 음식을 나르고 있으니까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 학생에 대해서 인식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움직이는 동선을 따라 여러 명의 학생들의 고개가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그 학생이 들여다 음식을 식탁에 놓을 때 그 식탁에는 왁자지껄 떠들다가도 갑자기 분위기가 어색해져가지고 조용해집니다. 이 순간 조용해져요. 또래 친구들은 이제 그 친구를 보고 막 수군거립니다. 어머, 한결이 좀 봐. 한결이는 각색한 이름입니다. 네, 친구를 직접 이름을 언급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어머 웬일이래? 또 이렇게 반응을 하죠. 한결이는 음식을 나르면서 되게 분위기가 한순간 스스로 어색해집니다. 여러분, 한결이가 음식을 나르는 장면을 지켜보는 학생들의 이 얼굴 기색이 거의 비슷한데 이렇습니다. 돌연변이인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하고 돌연변이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표정을 다들 짓고 있습니다. 이제 음식이 중간 정도 나왔을 때 선생님들이 한결과 마주치면서 한마디씩 하죠. 이제 너도 앉아서 먹어야지. 그만 나르고 얼른 식사해. 근데 여러분, 한결이는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식당에 들어오자마자 선생님들이 막 음식을 나르니까 불이 나게 쟁반을 들고 뛰어다니기 시작했던 터라 맡아놓은 자리가 없습니다. 이미 이 식당은 자리가 꽉 들어차 있고 점점 자기를 오히려 외계인이 지구인을 보는 것 같은 이 눈빛을 받은 한결이는 이 꽉 들어찬 식당 안을 유심히 훑어보며 빈자리를 찾아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서먹해집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주방과 식탁을 어색하게 오가던 한결 눈에서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이 주르륵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보기 전에 에이, 이제 우리도 앉아서 같이 먹자. 전도사인 제가 재빨리 쟁반을 내려놓고 한결을 또래 친구들 사이에 앉혔습니다. 그러자 주목받던 한결이가 마치 무대에서 사라진 듯 무대에 암전이 되어서 장면이 바뀐 듯 이제 학생들의 관심은 꺼지고 학생들은 일순간 음식에 대해서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한결이는 왜 그렇게 앉아서 친구들과 잡담하지 않고 음식을 나르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한결이가 바라는 게 있었을까요? 칭찬을 바랬을까요? 물체는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존재하던 상태로 쭉 존재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물리학에서 이것을 관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의 행동도 관성의 성향이 강합니다.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장면이 바뀌고 대상이 바뀌더라도 그 삶을 지속해 가도록 그렇게 연결을 시키죠. 중등부 회식 자리에서 음식을 나르던 이 학생은 아마 집에서도 일을 잘 돕는 아이일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집안 어른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겠죠. 혹시 어른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 얼른 도와드려야 한다? 이런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이 얼마나 확실하게 확립되었던지 그 세다는 중2병도 눌러버렸습니다. 여러분 앞에 만약에 어렵고 힘든 일과 쉽고 편한 일이 있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둘 중 하나를 택하라 라고 한다면 임미란 집사님 뭘 택하시겠습니까? 고단하고 어려운 일보다는 빨리 해치우고 쉴 수 있는 일을 택하겠죠. 집사님 그렇죠? 누구나 그럴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붙지 않는다면. 이것이 사람들의 본능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며 형성된 관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할 것입니다. 좁고 협착한 문이나 길은 통과하려면 힘과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옷이 찢어지거나 그리고 오물이 묻는 불편도 감수해야 됩니다. 우리 군대에 다녀온 청년들은 이 군대에서 유격훈련하면서 해보셨죠? 철조망 밑을 통과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될 수 있는 한 좁고 협착한 길, 험한 길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늘 성경 말씀으로 볼 때는 그런가 보다 라고 했는데, 이제 현실에서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좀 반응이 달라지죠. 에? 이렇게 되겠죠. 왜요? 근데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제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크고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그리고 좁고 협착한 길은 생명과 연결된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넓고 편한 외양, 또 좁고 험한 불편한 이 외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두 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멸망으로 연결되었는가 아니면 생명으로 통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좀 불편하고 옷이 찢어지고 오물이 묻더라도 생명이 중하죠. 생명 유지는 선택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고려 요소입니다.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해보고는 아이고 암입니다 라고 할 때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할지 말지 고려하는 그 가장 큰 고려 요소가 무엇이냐면 이 수술이 성공해서 계속해서 생명 보존이 되는지 아니면 해보나 마나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지 이 생존 가능성 여부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권했을 때도 정말 내가 살 수 있는가라는 걸 이제 고려해 보고 살 가능성이 있으면 돈이 다 들어가더라도 아니면 빚을 지더라도 가족을 수술시키려고 들죠. 여러분, 불일이 일어나서 막 불이 활활 타가고 있는 그 집에 소방관이 뛰어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안에 어린아이가 남아 있어요 라는 소리를 누가 한다면 소방관이 좀 위험하더라도 즉시 뛰어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를 살려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정보가 없다면 들어가는 소방관도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밖에서 이제 불을 끄겠죠. 이렇게 생존, 생명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선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고려 요소죠. 여러분, 좁은 문을 선택하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 여기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정말 이 실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규격이 갖춰진 문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지금 말하는 이 좁은 문, 넓은 문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좁은 문처럼 참 불편하고 어려운 이 선택을 해서 걸어가야 되는 삶의 여정, 아니면 세상 가운데서 너무너무 쉽게 보이고 성공하는 것 같고 편안해 보이는 삶이라는 상징이죠. 24절, 27절에서는 이 좁은 문을 선택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으며 사는 삶을 건축에 비유했습니다. 어디에 건축을 합니까? 반석. 반석이라는 건 이렇게 막 깊이 넓게 땅에 박히고 이렇게 확장되어 있는 그런 돌을 말하죠. 이런 돌멩이가 아니고 들 수도 없고 깊이 뿌리 내린 이런 돌을 반석이라고 합니다. 반석에 집을 지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 반석에 주추를 놓기 위해서 선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반석을 주추가 놓일 때는 좀 이렇게 맨질맨질하도록 돌을 다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게 또 나무도 잘 다듬죠.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때는 기초공사 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수고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때는 참 많은 것들이 이제 투자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모래 위에 집 지어봤습니까? 모래 위에 집 짓기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큰 말뚝을 여러 사람이 막 높은 사다리 같은 것을 세워놓고 큰 망치로 두드려서 모래에 깊이 박으면 흔들리지 않는 주추가 되잖아요. 그래서 돈도 얼마 안 들고 시간도 얼마 안 들고 노력도 얼마 안 듭니다. 그래서 완성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을 때가 훨씬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냥 살 때는 괜찮았는데 홍수가 났을 때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서 물살이 거세지면 흙은 막 서로 점성이 별로 없죠. 그래서 모래는 막 바로 이렇게 휩쓸려 갑니다. 금방 파여요. 그래서 이제 주추가 되었던 말뚝을 다 이렇게 해짓고 그 모래가 꽉 잡아주는 힘이 사라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집이 기웁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버티지 못하면 집이 망가지죠. 그리고 집을 이루고 있던 여러 목재들은 큰 물살에 다 떠내려갑니다. 이때 창수라는 말이 바로 아주 큰 물살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집 지어보셨나요? 안 지어보셔서 잘 와닿지 않죠. 저는 이런 큰 집은 지어보지 못했지만 움막은 지어봤습니다. 옛날에 어릴 때 벼이삭이 들판에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 벼이삭 안에는 여러분 그것이 익으면 뭐가 됩니까? 벼 안에 쌀이 되죠. 근데 이 쌀이 시작되는 가장 첫 번째 벼이삭 안에 들어가는 건 뭐냐면 쌀물입니다. 쌀물. 그래서 이렇게 툭 누르면 툭 터져요. 그래서 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에 새들이 이 벼이삭을 빨아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벼이삭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시커먼 이 새떼들이 막 논에 몰려다닙니다. 그래서 이때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이제 새를 쫓는 일을 해야 되는데, 어른들은 이 들에 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동력이 좀 없는 아이들이 이 일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일을 이제 부모님께 부탁을 받고 동생과 함께, 그리고 옆집에 사는 형제 2명과 함께 이 들판에 나갔습니다. 갈 때는 호주머니에 뭐를 잔뜩 가지고 나가죠. 딱지, 그리고 이제 먹을 수 있는 옥수수 삶은 것들을 막 싸가지고 가죠. 그리고는 새를 한번 고함을 쳐서 쫓으면서 막 딱지치기도 하고 재밌게 놉니다. 재미난 이야기도 하고 하다가 햇빛이 뜨거워지니까 누가 이야기를 했는지, 야, 우리 집 만들자. 그래서 움막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들판에 나무가 긴 이 나무들이 없으니까 4명이 들어갈 수 있는 움막을 짓기는 어려워서 2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저와 제 동생이 말뚝을 받고 이제 그 논에서 쓰고 남은 비료포대 아시죠, 여러분? 비료포대를 잘 칼로 오린 다음에 이제 나무에 기대고 노끈을 칭칭 감아가며 아주 튼튼하게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옆집 형제들은 말뚝을 받고 비료포대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그냥 이 그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뭇가지들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이 친구들 논이 아니잖아요. 이 친구들은 오늘 하루가 끝입니다. 그래서 튼튼하게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주 사용해야 되니까 튼튼하게 지었습니다. 다음 날 나가봤더니 이 초가을이잖아요. 뜨거운 햇볕에 위에 올려놓았던 싱싱한 가지들은 다 시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다 침투해요. 그리고 마침 그때 소나기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옆집 동생 형제들이 지어놨던 움막에는 비가 다 들이쳐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료포대를 탁 해서 만들어 놓은 이 움막에는 비를 다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시간이 들어도 꼼꼼하게 짓길 잘했다. 그렇게 이제 동생과 서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로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수고롭고 힘이 들지만 마지막 결과를 이제 보아야 될 때
어렵게 힘들게 지은 그 집이 너희들에게는 유익함으로 남아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설렁설렁 지은 집은 망해서 너희들에게 아무런 그런 보상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근데 이 비유를 왜 사용했냐면 24절에 그 첫 마디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하죠.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누구의? 나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 좁은 길 안에서의 생활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좁은 문의 삶이라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말씀을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반석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홍수라는 시련이 찾아왔을 때 무엇이 옳은 건축인가 드러나죠. 그리고 움막을 지었을 때 제 이야기에서는 햇볕이 시련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순종하고 하지 않고의 삶은 언제 드러날까요? 어느 게 참된 가치, 좋은 선택인가? 이것은 심판 때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종말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드러나게 되죠. 들음은 행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들음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는 삶은 헛된 것으로 이렇게 판명이 난다라는 것이죠. 좁은 문을 선택하는 삶은 참 세상 가운데에서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사람들이 적당하게 가격을 단합하고, 그리고 이제 시장 사람들의 기술들이 있잖아요. 바꾸치기.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봤더니 이렇게 사람이 이거 주세요 하고 골라준 이 바구니에 있는 채소를 봉투에 담고는 건네줄 때는 기가 막히게 밑에 있는 봉투를 탁 꺼내서 줘요. 와, 기술이 상당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통하는 시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고 체값을 받고 따박따박 물건을 팝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지켜보는 옆 상인들이 아이 좀 상황에 맞게도 살아야죠. 아니 처세도 할 줄 알아야지 홀로 독야청청한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형님은 예수도 참 별나게 믿어요. 남들은 그렇지 않더만. 걱정해 주는 사람은 하여간 그렇게 살다가는요 이모는 그냥 손에 나기 십상이라니까요. 이렇게 이제 한마디씩 그런 삶을 선택하고 사는 것을 핀잔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래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 믿고 찾아오는 손님들을 배신할 수는 없지. 그 사람에게는 신명기 25장 15절 말씀이 다 박혀 있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하나님이 공정하게 팔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다 지켜보신대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나중에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는 핀잔받고 원망도 듣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나에게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보다 더디 돈이 들어오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라 말씀하셔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넓고 큰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 상황에 맞게 신뢰를 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속이는 것처럼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일반 교인들과 비슷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더 제자답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며 산다라고 하죠. 그냥 입버릇처럼 주여. 그리고 어떤 상황 되면은
말씀이 줄줄 나와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권사님 대단하셔 이렇게 생각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막 지도를 해요. 가르쳐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신자답습니까? 그리고 본때 있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가 마지막 때에 뭘로 드러나냐면 여러분 뭘로 드러납니까? 불법자로 드러납니다. 불법자.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해서는 불법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머 목사님 하면서 되게 존경을 받으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 너는 내 뜻대로 산 목사가 아니잖아. 내 목사가 아니잖아. 그럴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리고 그들에 대해 처결은 분리입니다. 내게서 떠나라. 이것이 세상 가운데 크고 넓게 보이는 문, 그래서 사람들이 유혹되기 쉬운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 삼아 봐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하는 말도 정말 성경의 진리를 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경을 빌려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인지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이 모습을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열매를 주시하라 라고 말합니다. 열매를 주시하라. 오늘 말씀에서 여러 가지 나무들이 나오죠. 가시나무, 엉겅퀴. 이것들은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을 고되게 하기 위해서 생겨난 나무들이죠. 경작지에서 올라오게 생긴 나무들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축복해서 과실을 먹도록 주신 나무죠. 그러니까 이 죄의 삶에서는 선한 열매가 맺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무로 비유했지만 우리 인간의 삶으로 보자면 말씀을 무시한 죄와 짝하고 사는 삶 속에서는 의로움의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참과 거짓을 구별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까? 보통 이렇게 여쭤보면 어렵다가 답이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듭니다, 여러분. 열매를 보려면 시간이 들어요. 처음에 이제 작은 그 배아부터 나와서 꽃이 피고 지고 익어가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려면 오랜 시간을 지켜봐야 됩니다. 시간도 들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한 단락으로 딱 정리가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좁은 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고 지키는 삶이다. 그러나 세상은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넓고 그럴듯한 화려한 길을 제시하고 그런 문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많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분별해라. 그들의 열매로 분별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 좁은 문을 선택해서 사는 삶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안전을 보장받게 된다. 여러분, 여기서 안전은 영적으로 보면 영생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이죠. 그걸 보장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좁은 문이라고 했는데 아까 좁은 문은 세상에 실질적으로 세워진 좁은 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참 꺼리고 기피하는 그런 선택의 길을 좁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좁은 걸까요? 진짜 규모가 좁은 걸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좁은 문을 우리에게 제시하실까요? 조금만 들어와야 돼. 천국은 다 수용할 수 없어. 이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시편 84편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들어서서 그걸 깨달은 자에게는 대로가 열립니다. 대로예요, 대로. 집이나 길, 농지는 사람이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험하게 변합니다. 제가 옛날에 시골에 오랜만에 이제 찾아갔는데 그 동네 한가운데 있는 논에 나무 풀이 막 어찌나 무성하게 자랐는지 빨리빨리 자라나는 버드나무는 제 키 2배도 더 크게 자랐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아버지, 그 누구누구 아저씨 논은 도대체 얼마나 묵혀놓길래 그렇게 나무가 크게 자랐어요? 제가 운전하고 오다 보니까 고라니가 거기서 뛰어나왔어요. 고라니를 봤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아버지가 3년간 농사를 안 지었어. 3년간 농사를 안 지었는데 버드나무가 막 제 키만큼, 제 키보다 2배나 막 이렇게 자라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관리하지 않고 외면하는 그런 농지, 집, 길은 점점 비좁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좁은 거예요. 진짜 좁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대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들은 점점 외면해서 사람들 인식 속에서 좁은 문이 되고 마른 것이죠. 완성된 하나님에 대해 나라에 대한 묘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35장 8절. 거기에 대로가 있어 거기를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길은 대로예요. 그런데 거룩하지 못한 자,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 대로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덥지만 통과할 수가 없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을 문에 비유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의 양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마지막 보류인 양의 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양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제 양들의 목자가 나타나 생명과 직결되는 초장과 물로 안내하기까지 양들을 보존시켜 줍니다. 구원시켜 주는 게 양의 문이죠. 예수님 자신이 문이래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문 하나 지어줄게, 잘 지은 문 하나 사줄게가 아니고 내가 문이야. 인격자가 내가 문이야, 그 이야기는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한다라는 이야기죠. 임마누엘 대신에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 되십니다. 그리고 더 확실히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떠나가시면서는 성령께 우리를 의탁했죠.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편입니다. 선택하고 붙들기만 하면 그 효력이 즉시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문이 우리를 바른 길로 가도록 자극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이끕니다. 마치 관성으로 그렇게 대해 주시죠. 좁은 문은 어떤 사람이 통과할 수 없습니까? 어떤 사람이 통과할 수 없을까요? 아까 좁은 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순종하는 삶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좁은 문은 절대로 세상 욕망을 짊어진 사람은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저는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켰는데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잘했다 먼저 칭찬을 하고는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재물이 너무 많으니까 그건 사 먹어치면 될 텐데 그걸 다 팔아라고?
이러면서 막 되게 고민하면서 가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미디안이라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쓰셔서 그렇게 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기드온에게 주목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왕이 없던 시대인데 당신 집안이 우리에게 왕이 되어주세요. 이런 요청이에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되게 겸손하게 사양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와, 멋지죠? 멋집니다. 근데 기드온이 거기서 딱 끝나면 좋은데 아직 마음속에 남아있는 욕망의 한 가닥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요청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야, 전리품 중에 좀 금붙이들 좀 나한테 줘라. 사람들이 막 하나씩 던져도 얼마나 많아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금덩이를 제물로 보관한 게 아니고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됐다라고 말해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예복입니다. 기드온은 제사장 집안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운 아론 가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히 제작하도록 만든 에봇이 있어요. 그런데 유사품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에봇 때문에 기드온에게 막 향하는 거예요.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뭘 포기하지 못했습니까? 권력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직접 왕이 되지는 않았지만 왕처럼 행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집안의 올무가 되고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길에 대하여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하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에게 적용해 볼 그런 내용들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좁은 문 들어가는 게 어려운가? 재물에 대한 미련인가? 권력에 대한 미련인가? 쾌락에 대한 미련인가? 이제 밖으로 적용을 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중요한 행동 중에 하나가 열심입니다. 열심을 내는 사람은 주목받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근면성실한 사람은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라는 뜻으로 무슨 일이든 정성을 다하면 어려운 일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정성, 열심보다 먼저 분별이 우선이다라는 걸 가르칩니다. 이사야 55장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은이라는 가치 있는 걸 달아서 지불해요. 그리고 수고합니다. 막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하나같이 그렇게 돈을 지불하고 수고하는 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얻는 대상이 뭐냐면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이에요.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봐서는 무익한 것, 그것들을 위해서 왜 그렇게 행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뭐라고 이야기냐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배부르리라 그래요. 그냥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고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되게 심심한 줄 알아요. 그죠? 오늘 주보 칼럼에 누구에 대해서 실어놨냐면 김익두라는 사람에 대해 실어놨습니다. 이 김익두는 큰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낙방하자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친구가 보증을 서달라고 해가지고 보증을 잘못 서줘서 집안이 쫄딱 망했습니다. 그 우라가 치밀어가지고 이 김익두가 어려서부터 잘 먹어서 그런지 몸이 튼튼한가 봐요. 체격이 좋고 체력이 좋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을 패고 다닙니다. 기회만 닿으면 술을 먹고 싸움하고 사람들을 패고 다녀요.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전도지를 돌리는 것을 받아서 꾸깃꾸깃 호주머니에 넣고 돌아왔다가 읽어봤는데 거기에 한 말씀, 인생은 불과 같고 그 영광이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읽고 갑자기 마음이 동했어요. 세세토록? 이 말에 막 꽂혔어요. 이분이 아주 똑똑했다라고 해요. 어렸을 때부터 이 공부를 하면 막 남들보다 월등했는데,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심히 고민을 하고 있던 사람이 이 말씀을 읽고는 도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하는 부흥회에 쫓아갔다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예수님 믿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그 읽는 재미가 너무너무 좋아서 예전에 술 마시던 친구가 야, 술 먹자 그러면 야, 내가 지금 약을 먹고 있는데 구약과 신약이야. 그런데 그 약을 먹을 때는 절대 다른 술을 먹으면 안 된대. 그래서 술을 못 먹어. 그러면서 그 기쁨을 만끽해요. 네, 여러분, 오늘 실린 내용에 보면 이분이 이제 목사가 되어서 유명한 부흥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기차를 타고 부흥의 집회를 하려고 가고 있는데 노인이 옛날에 곤방대가 있었죠. 막 담배를 뻑꼼뻑꼼 피면서 후 하고 이 목사님 코 밑에다가 막 이렇게 바람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참다가 일부러 그러는 게 이제 확실하잖아요. 그때 화를 내면서 아니 이 영감이 하면서 그냥 곤방대를 뺏어가지고 팍 분질러 버렸어요. 그랬더니 노인이 그러면 그렇지. 이 김익두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너무 은혜를 받아서 부고를 냈었습니다. 여러분, 김익두가 죽었습니다. 깡패 생활하던 김익두가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이죠. 근데 이 노인이 그걸 읽게 하는 거예요. 야, 너 내 곤방대 담배를 부러뜨렸지? 뭘 아직도 새파랗게 살아있구만. 깡패 김익두. 옛날 관성에 따라 행하던 모습이 나왔어요. 이분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소리로 듣고 대성통곡하고 회개하고 삶을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삶을 살게 되었죠. 그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쓸 때 당장은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좁은 길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거예요. 찾아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참된 가치가 있다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양의 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좁은 문을 거리낌 없이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매로 거짓 선지자들을 옳게 분별하며 우리의 삶 끝에는 우리 하나님의 칭찬과 또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안전한 것처럼 우리의 영생이 보장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양의 문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도우시는 역사가 김포 성악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나님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백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